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봄날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인데 참 역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짧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사사기 18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 18장을 읽어보면 사사기 18장의 문을 열면서 1절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자칫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베냐민 지파의 서쪽 지역을 기업으로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 이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힘이 막강하고 그들이 힘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산지로 취하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 땅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이 사사기 1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서쪽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을 때는 능히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인간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살 길을 찾아서 땅을 찾아 떠나고 있나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대신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나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경제적인 위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살 길을 찾아 애굽행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품과 짝퉁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 때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짝퉁 신앙은 위기가 오면 한순간에 무신론자가 되고 말아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산지도 다 버리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것들, 이 소중한 영적인 것들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악한 것은 전염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겪나요?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언제나 그래요. 보면 악한 것, 불의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은 그 전염성과 그 파급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것, 거룩한 것, 경건한 것들은 그 전염성이 너무 미약해요. 잘 전달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난 장에서 묵상한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상을 만들고 그의 집에 신상을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이 한 가정,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단지파에게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이 전염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오늘 사사기 1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단지파가 이주하게 되는데, 그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미가가 만든 신상을 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단지파 온 자손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걸 품어야죠. 하나님을 품어야지 어떻게 우상을 품고 살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끔찍한 일이고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진원지가 그들의 삶의 진원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사사기 18장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 한 가정이 우상을 품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치 신종 코로나처럼 그 전염성과 파급력이 너무 커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전염을 해서 그들도 다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 일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단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들은 그 파급력과 전염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방역, 이 악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방역에 눈을 뜨고 소중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결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